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청년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홈. 가정. 누군가 아프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복되고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홈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단어 하나가 느낌을 참 새롭게 하더라고요. 하우스도 아니고 홈. 그렇지. 홈 같은 교회 너무 좋은 단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애쓰자라고 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바일 것 같아요. 가정처럼 가면 따뜻하고, 누군가 힘들면 가족이니까 달려가는, 또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처럼 보선발로 달려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홈, 가정. 힘들면 집이 그립잖아요. 홈이 그립잖아요. 이 청년의 바람이 뉴 시즌의 바로 그 그림입니다. 홈 같은 교회.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보완은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뭐 아무나 다 받아들인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요. 물론 홈도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 방향, 그 의미는 맞습니다. 홈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구조적으로 막 1200명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서 그런 홈 같은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곳이 목장인 거예요. 목장. 바로 목장이 홈, 가족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죠. 오늘 목자님, 지역장님들이 임명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작은 목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학을 하신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단임 목사를 대신해서 홈, 그 스몰 그룹을 맡은 영적인 목사 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요한 신약적인 직임이 나옵니다. 뭐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닌 바울이 성령 안에서 본 어떤 교회의 중요한 직임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약적인 직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좀 신학적으로 약간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펼치면서 본인들이 너는 사도야 하고 막 임명장 주고, 또 성령 운동을 좀 너무 과하다 할까요? 치우쳤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요 교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 듣고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하면 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약간 색안경이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도 어떤 교단에서는 초대교회 그 사도로 끝났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목사님들 중에서 어떠한 교회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영주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러셨고, 우리 이제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하셨지만 예수동행 운동, 또 뭐 여러 분릭배척 운동,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실은 계셔요. 그것은 은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사도적 직임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여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직임은 주로 예언적 은사가 강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예언적 은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신약 시절인데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렇죠. 어떤 시대를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 거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2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가버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인물이 사도행전에 2번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근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옥고를 치를 거에 대한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은사, 이 직임을 가진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많이 어떤 성향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또는 어떤 음성이든지, 물론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도를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은사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하면 자꾸 뭐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앙인보다 더 많이 열려있는, 그래서 목장 안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분은 좀 이런 쪽에 하나님의 어떤 은사 또는 직임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좀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뭐 매달려서도 안 되고, 균형 잡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건강하게 활용되면 또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직임과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보여주실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물론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온 그 팀장님 잠깐 금요일에 뵀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1년에 2번을 가셔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해외를 2번, 그것도 선교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쁩니다. 행복해해요. 왠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직임, 사명, 이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장 안에서는 전도부장,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선교 관련된 일을 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은사와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면 더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것을 원어적으로 실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이자 교회,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은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되게 좋아하고 성경 공부 되게 좋아하고 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영혼이 막 힘들어한다고 하면 애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먹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새벽 6시 40분에 보내는 이유는 그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목원이 새벽 일찍 눈 뜨자마자 이거 보면 힘을 얻겠지. 이 말씀 보고 하루에 어떤 시험이 들 때 도움이 되겠지. 영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새벽 일찍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게 목사이자 교사. 저희 교회 목자님들이 이제 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으신 거죠. 이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목자에 대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조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정말 신실하게 하면 예수님도 목자 중에 쥐비다, 장이시다, 그분이 상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건물이 있었을까요? 이런 건물은 한 AD 313년 이후부터 생겼지, 초대교회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빌레몬서 쭉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번안하고, 빌레몬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진짜 홈이었죠.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뭐 아무리 커봤자 한 40-50명 모이면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모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가정을 오픈하고, 그러면 그곳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적게는 한 10명, 한 40-50명 그렇게 집에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홈이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집이니까. 옛날에 대가족은 뭐 그런 형태로 모였잖아요. 모여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지금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형태의 예배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요.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시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편으로 노래를 불렀겠지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영적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저희 금요 성령 집회 때 방언 찬양도 하잖아요. 아마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모여서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이 열리면 성령 안에 좀 깊은, 좀 자유로운 그런 찬송시를 부르기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 여기 목자이자 교사의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약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바울이 쓴 편지들, 그게 이제 이렇게 회람됐거든요. 그 편지들의 사본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또는 갈라디아서, 그런 사본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계시, 선지자적 직임이 있는 분이 기도하며 주신 어떠한 현장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 직임이 있는 분이 그것을 풀어주면 은혜를 받겠죠. 여기서 방언과 통역은 지금은 좀 사라진 상황인데 뭐냐면 공중방언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성령운동 강하게 일어날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 전에 조영규 목사님도 보니까 몇 번 그거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방언은 개인 방언과 공중 방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공중 방언은 어떤 사람이 방언하면, 그러니까 그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누가 방언하면, 누가 이제 통변을 해주면 그게 일종의 예언적, 계시적 어떤 말씀의 어떤 선포가 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생겼던 게 통변이 없이 그냥 막 방언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질서가 없어서 그냥 막 방언을 해대는 형태가 난무하니까 바울이 그러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만 해라. 근데 이제 방언을 하려면 통변을 세워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그게 은혜가 되지, 일반 마디의 방언보다 차라리 깨달은 5마디의 가르침이 더 낫다라고 했대의 정황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중방언을 통역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데 남발하지 말아라. 그때는 개인으로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잘 활용하면 그거는 질서 있게 사용하면 된다. 그게 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좀 보수적인 교단은 방언이 끝났다, 그러한 배경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한 10명, 30명, 40명 정도가 홈을 이루면서 성령의 운행 따라 찬양하고, 그 조각조각 그 성경책들, 구약이든 바울 편지들 함께 나누고 주님의 감동 따라 선포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방언과 통변을 하면서 서로 교훈을 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치유 연사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예요? 다 동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카타콤베라고 이제 로마 핍박이 심해질 때는 지하 무덤 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온 강력한 힘이었고, 그 원형이 집에서 모인 30명, 40명, 50명의 그 홈 같은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개척할 때 그런 형태 한 4, 50명 정도가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함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를 세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대그룹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가족, 홈, 또 성령의 운행, 또 참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목장,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움직일 텐데, 좀 그런 움직임들에도 활발해서 어떤 날은 무슨 교구의 어떤 지역이 이쪽 미션홀에서 모일 때 좀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로 움직인다면, 또 서로 사랑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다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인큐베이팅처럼 잘 이렇게 성장되면 차라리 그 그룹이 이번에 개척 나가서 교회를 세우시면, 또는 선교 나가서 선교지를 세우면, 이상적인 그림이겠지만 그게 홈 같은, 또 소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데요. 와,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지금? 재작년이죠. 제가 6월 달에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이제 형제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 강원도 제가 어떤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토요일이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 4-5분의 목회자 그룹이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각 목장에서 좀 큰 지역 안에서 그와 같은 홈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래서 호칭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목장보다는 패밀리, 그리고 목자는 파파 또는 뭐 마마, 그리고 뭐 브라더, 시스터, 지역장은 큰아버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호칭부터 정말 홈, 가족으로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구현될 수 있겠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생겨요. 자, 그러면 좀 더 풀어서 그와 같은 성경적인 홈 같은 그런 교회, 가정, 가족, 이 부분이 잘 구현되려면 가져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가정은 그냥 사람들이 사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림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이 좋은 패밀리면 세상에서도 더 끈끈한 모임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성을 가진 영적 패밀리니까 그 요소가 무엇일까를 좀 나누면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 근데 2-3사람이면 홈입니다. 패밀리예요. 적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찾는다면 2-3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세상 클럽과 구별되는, 세상 가정과 구별되는 교회 가정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여셨습니다. 막 임재가 부어지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설교 시간 뒤로 미루고 그냥 앞으로 나와서 안수해드렸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왜? 주님이 움직이시고 하늘이 열리면 그거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열렸는데 그냥 딱 닫고 설교하는 것보다 열렸으니까 나오셔서 이 지금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만지시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어제 이제 목자 지역장 당회 설명하고 나가는데 옆에 이제 친구인 목자 청년들이었는데 이 친구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얘 생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기도해 줄게 딱 갔더니 그 친구가 어저께 나와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마스크 썼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래 맞아 너 저쪽에 있었지 했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눈에 띄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상담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생일에 너 축복한다. 하늘의 기프트를 주신다. 위로의 은사.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상담가가 되어라. 그렇게 이렇게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왔는데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근데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선물이고 그거는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복된. 근데 그것을 어디서 구현할 수 있는가? 목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에서 함께 연합하면 그게 성전 집이 되는데, 홈이 되는데,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생명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진짜 가족됨은 이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요. 진짜 사랑은 이 임재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늘나라의 홈의 특성,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의 각 부분. 자, 몸은 어때요? 다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거 못 움직이면 저는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은 참여입니다. 몸이니까 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형태가 왜 스몰 그룹이었냐면 다 함께 참여하는, 각각의 은사가 다 발휘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였습니다. 뜨겁게 예배해요. 예배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목자이자 교사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상한 자, 침체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몸으로 함께 움직이게 돼요. 여기 아프면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목이 뻐근하면 이렇게 주물르잖아요. 움직여서 그 몸을 돕는 거거든요. 함께 막 예배하고 기도할 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함께 기도하면 그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항아리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위로의 말이 나가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말.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그 권면을 받으면 낙심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구조는 그게 잘 발휘가 안 돼요. 왜? 담임 목사 또는 설교자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홈 같은 작은 그룹의 몸 공동체는 그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잘 낫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도해 주면. 또 구제 은사, 어떤 물질을 나누거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격려하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 어떤 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물질이든 뭔가를 나누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홈의 특징은 말씀 공동체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라고 하는 홈은 말씀이 기초이자 기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 말씀이 빠지고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혈관이 되고 세포가 되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물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철학자 이야기 한 적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이야기도 저는 거의 안 해요. 왜냐? 무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무식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설교 대부분은 성경 인용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고루고루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 많아서 좀 뺐어요. 좀 산만할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을 경험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간증 이야기. 좀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순수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고, 아까 그 방언 이야기도 어떤 분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 안 하는데, 제가 성경의 배경,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제 안에 갈망이 느껴집니까? 그러한 교회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어떠한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바로 그거를 구현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이제 힘이 나요. 성령님이 이 속에서 지지를 해주세요. 왜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가치가 곧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 뭐가 흘러야 되냐? 진리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모이면 오병이어 은혜 받을 것을 나누고, 아니 매일 카톡으로 나누고, 새벽에서 40분에 카톡 보내고,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에베소 교회 부흥 이야기인데 핵심이 말씀이 막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바울이 막 능력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만나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인격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막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번에 막 창세기가 열렸는데, 이번에 막 로마서가 열렸는데, 그 열린 말씀이 막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막 움직일 때 회개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2023년 함께 그렇게 이룹시다. 자, 마지막 목장의 홈의 중요한 요소는 연합입니다. 자, 보세요. 각 목장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셨고, 큰 그림의 그룹인데 이 안에 작은 목장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게 서로 잘 연합을 함께 이룰 때 하나님의 몸 군대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 목장이 있지만 이 중심축은 수지선한 목자 교회잖아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지요. 다음 세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저는 이 여러 가지 분주에서 초동가정은 솔직히 특별한 적임자가 없으면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키즈 아미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생소한 기도가 깨서 막 학부형들이 막 해서 지금 제가 거의 막 정신 없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초동 과정이 지금 막 그냥 자발적으로 해서 막 뭔가를 만들려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스한 게 기획위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못 했어요. 여력이 없어서, 임시당회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기획위원들한테 오늘 좀 설명 듣겠다고. 근데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다음 세대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막 일으키시고 막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하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기름 부음. 선교도 이 겨울 시즌에 거의 막 70명 가까이 선교 나가는 거 엄청난 일이죠. 북한 사역도 더 깊어지고 있고요. 예배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사역도 지금 이제 가정 부부학교 올해 막 훈련들 많아요. 자립 청년 구제 사역, 그 집 얻어주는 거 지금 하나 얻어줬고요. 좀 또 하나 멘토 연결돼서 집 얻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원도, 서울에 있는 보육원, 그쪽에서 연락 오기를 아이들 한 달에 한 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멘토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고 좀 때가 되면 좀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도 모집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구제사역, 선교사역, 다음 세대 사역, 예배사역, 북한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올해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열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공간 배정 때문에 각 사역 계획 다 모아보자. 그래서 조절 좀 하자.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쓸지.
머리에서 막 김이 나는데요. 막 여기서 막 하겠다. 주로 이제 토요일 주일이 많이 몰렸잖아요. 막 이거 훈련하겠다. 막 너무 넘쳐갖고 막 김이 나서 이게 좀 웬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와 같은 일에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족으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방향, 가치, 은사, 사명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각 목장도 주의 교회지만 그러나 큰 그림의 연합에 이 교회에 부으시는 그 비전, 가치, 사명, 그 은사, 여기에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하는 중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중에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 그 가치를 전수받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목장 안에서 홈을 아름답게 왕성하게 이루고 거기에 또 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공급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가 되면 그렇게 교회를 또 개척해 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핵심은 뭐예요? 홈, 가정,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뉴시즌입니다. 함께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홈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홈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운행하고, 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로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뉴 시즌에 아버지 구체적인 방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홈, 그렇습니다. 홈입니다. 돌아갈 홈, 하나님 가족끼리 있는 홈, 주님 그 홈이 되기를 원합니다. 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서로를 돌보고 아버지 교회의 비전과 연합하여
주님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각 목장 가정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홈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교회에 주신 여러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돌파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2월 12일 임시당회에도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물질도 풍성히 채우셔서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 이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홈을 이루기로 연합을 이루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